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온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묵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유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눈곁 홍해물을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대 제물을 구울 소서니 그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먼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주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그의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기업이 됩니다. 군주라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거나 그들의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 제물을 삶고 굽는 처소가 있고 바깥들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제물을 삶는 부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왕, 군주가 자신의 땅을 상속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땅을 선물로 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 왕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준 경우에는 그 땅이 기업이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왕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에게 준 땅은 그대로 왕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다시 왕이 되면 그 땅은 왕자가 아니라 왕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왕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는 군주가 그 땅을, 기업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한 종에게 선물로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신하에게 하사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종에게 속하여 언제까지 이릅니까? 희년이라고 했죠. 희년. 70년. 70년 되면 땅을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 후에는 다시 그 땅을 하사받은 왕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왕이 아들에게 줄 때와 왕이 군주에게 줄 때가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군주가
신하에게 하사했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 정리해보면 군주가 친아들에게 땅을 상속하면 그 상속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군주가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면 희년까지 50년, 70년, 50년까지만 유효하고 군주에게 다시 반환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나와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의 재산을 몰래 탈취하는 것, 이것을 금지한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앞세워서 신하가 갖고 있는 땅을 강탈을 하는데, 이런 것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서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규례, 왕은 백성들의 기업을 뺏지 못한다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세우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부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첫 번째 부엌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안뜰의 부엌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소가 어떤 초소냐면 2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부어 먹는, 다시 말하면 부엌입니다. 근데 이 부엌은 제사장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부엌입니다. 제사장 전용 부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백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깥들 부엌을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그 바깥들 네 구석, 사방이죠. 사방,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23절입니다.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습니다. 뜰마다 동서남북에 부엌이 있는데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 고기 삶는 기구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삶는 부엌이니, 부엌입니다. 근데 어떤 부엌이냐면 이 부엌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레위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여기서 고기를 구워 삶아 먹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엌 얘기가 나오니까 엉뚱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있는데 보통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위가 있고 제사장이 취하여 먹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백성들, 그 제물을 갖고 온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제사와 제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여러 제사 중에 화목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그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삶아서 지금처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성전 안뜰의 바깥들의 부엌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아서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먹고 그 사람과 같이 이 제주가 그것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수하고 밥 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좋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도 솔직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 왜 삶아서 먹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한수 자매하고 싸웠습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밥 먹기 좋죠. 근데 싸우고 나면 지금처럼 꼴도 보기 싫죠. 그런데 화목이라는 게 화목제물이 뭡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지내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면 화목제를 지내고 어떡합니까? 지금처럼 여기 성령, 백성들의 전용 바깥들에서 고기를 삶은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제사 이르는 것처럼 이웃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려야 될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물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지금처럼 서로 화목,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군주는 그 재물을 아들에게 선물로 줄 경우에 그것은 상속된다고 했죠. 어차피 다시 그 아들이 왕이 되면 국가 재물 소속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신하에게 줬을 때는 그 신하가 다시 희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했죠. 구약에는 지금 말한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희년은 그런 겁니다. 7년이 7번 반복됩니다. 77,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땅이 있어요. 좀 부자고 김영자님은 되게 가난해요. 근데 김영자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땅을 샀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제 땅을 100평을 샀어요. 그러면 49년이 지나고 50대 희년이 되었을 때는 김영우 장로님이 돈 주고 1억을 주고 산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될까요? 원주인이 저한테 다시 돌려야 됩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 우리가 잊기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명의로 된 땅이나 집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내 소유.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쪽 자녀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우리가 잊기시는 게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려고 희년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어마어마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있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희년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려고 이 희년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희년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주인 그러면 지금도 계속 상속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알게 된다면 내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김영자님한테 1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희년이 되었을 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소유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희년이 됐을 때 김영자님은 1억을 다시 돌려줍니다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다른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은 그냥 당신 걸로 하시더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것에 얽매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다시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50년 전에 샀던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간제가 생각해보면 탐욕입니다.
탐욕. 신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 탐욕입니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지 생각하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교만인데 탐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현제를 한테서 말씀에 정해놓으시고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신현제도가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와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거 신현제도를 다시 재정립하신 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현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땅 문서가 다 없어지고 내 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한 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손 딱 긋고 여기 내 땅 하면 원래 땅 주인하고 내 땅 소유를 주장할 수 있죠.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지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희년제도를 지키지 않고 서로 더 가지려고 탐욕된 생활을 지내게 됐다는 것을 교훈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풀라고 그러죠. 베풀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몇 뺨을 가지고 오른뺨을 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죠. 바로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게 성경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깥들 부엌, 제사장 전용 부엌입니다. 바깥들 부엌은 이 거룩한 예배와 바깥들 부엌은 저기죠. 여기 화목제 드리는 백성들의 그 전용 부엌이고 이 바깥들 부엌은 거룩한 예배와 백성, 우리 간에 서로 교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삶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엌을 아예 만들라고, 성전 밖에 아예 만들라고, 안쪽에는 제사장 전용의 부엌, 성전 밖에는 백성들 전용 부엌을 네 군데 사방에 만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교제의 자리도 예배의 일부로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배, 하나님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같이 밥을 먹는 것. 저희 교회도 11시 사부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 먹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후에 교제의 자리도 예배의 일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람. 예배 후에 같이 밥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웃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바라본다고 본당 앞면만 바라보다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